우리 오늘 본문 다시 읽겠습니다. 셋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들으니 셋째 생물이 말하되 오라 하기로 내가 보니 검은 마을이 나오는데 무슨 색깔이에요? 검은 색깔입니다. 이제 검은 색깔이 성경에서 뭘 상징하는가 하니까 기근을 상징합니다. 에레미야가 4장 8절 읽겠습니다. 이제는 그들의 얼굴이 숯보다 검고 그들의 가죽이 뼈들에 붙어 막대기 같이 말랐으니 어느 거리에서든지 알아볼 사람이 없다. 사람이 굶으면 이 얼굴이 시커멓게 된다는 것을 이렇게 표현했는데, 자, 또 고난을 상징합니다. 욥기 30장 30절 읽겠습니다. 나를 덮고 있는 피부는 검어졌고 이 온몸에 욥의 온몸에 악성 종기가 나고 살까지 썩어가니까 이게 까맣게 변해가는 모습. 그러므로 여러분, 자, 오늘 검은 말은 뭘 상징한다? 극심한 기근으로 인한 고통을 상징한다. 자, 근데 오늘 그 다음 말씀 읽겠습니다. 그 탄 자가 손에 저울을 가졌더라. 탄 자는 제가 말씀드렸죠. 천사, 하나님의 명령을 수행하는 천사를 말한다. 근데 뭘 가졌습니까? 저울이에요. 저울을 헬라어로 지고스라고 하는데, 이 지고스라는 헬라어에는 뜻이 두 개가 있습니다. 하나는 멍에예요. 멍에, 속박. 멍에는 뭘 말하죠? 소 목에다 끼워가지고 쟁기를 끼워서 밭을 갈게 할 때 쓰는 이 기구죠. 갈라디아서 5장 1절 말씀에 내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케 하셨으니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할 때 지고스를 썼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 말씀에 너희들은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자, 이때 이 멍에가 뭐죠? 지고스예요. 그러니까 이 지고스라는 뜻이 첫 번째 멍에인데 속박과 통제의 뜻을 가지고 있죠. 자, 근데 또 하나 뜻이 있습니다. 뭐죠? 저울이에요. 저울. 여러분, 이 정의의 여신상의 이 애국에 가면, 이게 유럽에 가면 많이 있는데, 이 여신이 뭘 들고 있습니까? 한 손에는 칼을, 한 손에는 저울을 쥐고 있습니다. 왜요? 저울은 공평과 정의의 상징. 자, 그래서 여러분, 저울은 공평과 정직을 상징하기 때문에 레위기뿐만 아니라 이 구약 성경에 7번이나 저울을 속이지 말라. 뭘 속이지 마라? 저울을 속이지 말라는 말은 뭐라? 공평과 정의로 정직하게 살아라, 이 말이겠죠. 자, 말씀 하나 봅니다. 레위기 19장 35절 너희는 재판할 때나 길이나 불의를 행하지 말고 공평한 예바와 공평한 흰을 사용하라. 공평한 저울을 사용하라, 이 말은 뭘까요? 무슨 뜻이죠? 아무리 돈이 되고 아무리 나에게 유익이 된다고 하더라도 거짓말하고 속여서 돈을 벌어서는 안 된다. 말 한마디 하고 서류 하나 적어주면 돈이 되는데 그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게 뭐다? 불의한 거예요. 불의한 거. 하나님은 정의로우시고 공의로우시고 정직한 분이시기 때문에 당신의 백성들도 이렇게 살아야 한다라고 수없이, 여러분 구약 성경 읽으면 계속 저울 속이지 마, 저울 속이지 마, 저울 속이지 마. 그러니까 내 신앙이 참인가 거짓인가를 알 수 있는 기준점이 뭐죠? 이렇게 옷 딱 차려입고 예배드리는 모습이 아니라 치열한 삶의 현장에서 얼마나 정직하고 바르게 성실하게 살고 있는가. 그러니까 신앙은 현장이에요. 현장. 아멘. 자, 그래서 본문에서 지고스라는 뜻이 몇 개 있다? 지고스란 뜻은 멍에란 뜻도 있고 저울이란 뜻도 있는데, 지고스를 멍에로 해석하지 않고 저울로 번역하고 있습니다. 자, 왜 그런가를 우리가 뒤에 한번 또 보겠습니다. 자, 말탄 자가 저울에 손을 가졌더라. 왜 손에 저울을 가졌는가? 그 이유를 6절에서 알 수가 있습니다. 읽겠습니다. 내가 내 생물 사이로부터 나는 듯한 음성을 들으니 이르되 한 데나리온의 밀 한 대요 한 데나리온의 보리 석 대로다. 한 데나리온은 당시의 노동자 하루 품삯.
그러니까 지금으로 말하자면 한 10만 원에서 20만 원 정도의 싹이죠. 자, 그 돈으로 가지고 밀 한 대를 사거나 보리 석 대밖에 못 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밀값이 보리보다 약 3배 비싸거든요. 자, 그러면 이 대란 것이 뭐냐면은 코이닉스라는 뜻이 헬라어인데 약 1리터입니다. 1리터. 그래서 약 400g에서 500g. 그러니까 밀 1리터면은 한 사람의 하루 식사량입니다. 얼마나 물가가 올랐는지 하루 벌어가지고 나 혼자 입에 닦아 넣으면 끝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물가가 올란 거죠. 그래서 그 당시 물가랑 비교해 보면 약 12배에서 16배 비싼 가격만큼 앞으로 극심한 기근이 올 것이라고 우리에게 암시하고 있습니다. 왜 저울을 들었을까? 저울을 너무 양식이 귀해서 저울에 달아서 정확하게 주지 않으면 손해 보니까. 그래서 우리 레위기 한번 봅니다. 레위기 26장 26절 읽겠습니다. 너희가 어리한한 양식을 꺼낼 때에 여인이 한 화덕에서 너희 떡을 구워 저울에 달아주리니 너희가 먹어도 배 부르지 아니하리라. 지금 뭘 하고 있습니까? 10여자가 한 집에 모여가지고 뭘 굽고 있어요? 떡을 굽는데 그 떡을 구운 떡을 아이들에게 나눠줄 때 애따 먹으라 주지 않고 저울에 달아주는 거야. 조금 더 가면 내가 못 먹으니까. 얼마나 양식이 없으면 그러겠습니까? 자, 이 레위기 26장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내 말에 순종하지 않을 때 내가 이런 기근을 줄 것이라고 경고한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너네들 하나님 말씀 듣지 않으면 너희 인생에 뭐가 온다? 기근이 온다. 어느 정도 기근이냐? 이 정도의 기근이 온다. 자,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저울은 우리에게 뭘 상징합니까? 자, 근데 그 다음 절 말씀 보겠습니다. 또 감람류와 포도주는 해치지 말라의 헬라어의 부정가거 명령을 쓰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말씀드렸죠. 부정가거 명령은 아주 강한 어조로 아주 절대 하지마 이 말이. 아주 강한 어조의 금지 명령입니다. 자, 이 감람류와 포도주를 해치지 말라, 이게 무슨 뜻일까? 아주 논란이 많습니다. 이게 무슨 뜻인가? 크게 세 가지 해석을 가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최소한 생존을 위한 필수품을 보호해라 이런 뜻이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유대인의 성전 제사를 보호하기 위해서 이런 말씀하셨다. 세 번째는 성령님의 기름 부으심과 보혈의 은혜를 보호하기 위해서 이런 명령을 내리셨다. 이게 무슨 말인가? 자, 최소한의 생존의 필수품을 보호하기 위해서 이런 명령 내리셨다 이런 거죠. 자, 여러분 감람류와 포도주는 중동 지방에서 아주 필요한 생필품, 필수품입니다. 특별히 이 감람류는 식재료로 해서 없어서는 안 되는 너무나 중요한 재료입니다. 음식을 볶을 때, 빵을 찍어 먹을 때 각종 소스로 각종 소스의 주 재료고, 고기를 절이거나 또는 가공식품을 오래 보존하기 위해서 뭘 쓴다? 감람류는 올리브입니다. 올리브 오일, 이것이 꼭 필요하다고 합니다. 중동 지방에서. 또 감람류는 어디에 쓰는가 하면은 등불의 연료. 마태복음 25장에 예수님께서 등에 기름을 준비한 슬기로운 처녀를 말할 때 그 기름이 감람류입니다. 엘라이온이라고 해가지고 감람류입니다. 그러므로 감람류는 어디 쓰는 거요? 밤에 등불을 밝힐 때 꼭 필요한 것이 감람류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는 이 감람류는 치료제로 쓰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0장에 선한 사마리아인이 그 강도 만난 사람의 상처에 뭘 붓습니까? 감람류, 기름을 부은데 기름이 엘라이온, 감람 오일입니다. 감람류, 올리브 오일을 부은 거예요. 게다가 또 포도주도 바르고. 그러므로 이 감람류는 뭘 어디에 필요하죠? 상처 소독하는 데 꼭 필요합니다. 자, 그리고 포도주는 어디에 쓰일까? 포도주는 중동 지방에서 음료수입니다. 왜 그럴까? 중동 지방이나 이 유럽에는 물이 너무 안 좋아요. 그리고 특히 또 옛날에는 당시 물은 오염됐고 더러웠기 때문에 대부분의 질병들이 오염된 물을 마시면서 병이 생겼습니다. 뭐 장질환,
기생충, 감염, 설사, 복통, 위장병 전부 다 물을 잘못 마셔가지고 이렇게 병이 들었기 때문에 그 당시에는 이 물 대신에 뭘 마셨어요? 음료수를 넣어가지고 물을 대용했습니다. 또 포도주가 또 치료제로 쓰였습니다. 디모데전서 5장 23절 읽겠습니다. 이제 내 위장과 자주 나는 병을 위하여는 포도주를 조금씩 쓰라. 누가 누구에게 준 말이에요? 바울이 디모데에게. 디모데가 왜 위장병이 났을까? 추측해 봅시다. 추측. 왜 났을까요? 디모데는 너무 경건해, 너무 절제했어. 그래서 뭐요? 구약 성경 말씀대로 포도주 독주를 안 마셨던 거예요. 차라리 그냥 썩은 물에도 물만 마시다 보니까 위장이 탈난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야 그러지 마라, 좀 지혜롭게 그 물 마시면 병든다. 포도주도 자주 좀 마셔라. 이 말 듣고 또 포도주 술을 너무 좋아하면 안 됩니다. 이건 약으로 마시는 거예요. 자, 그러므로 여러분 이 포도주가 쓰이는 곳이 음료수도 치료제로. 그러므로 그 당시나 지금이나 이 중동 지방에서는 포도주와 감람 오일이 너무나 생활에 필수품이기 때문에 생존을 위한 최소한의 생존을 위해서 아무리 극심한 기근이 올지라도 이런 것들은 해치지 말고 사람들로 하여금 기근을 버티도록 하라는 뜻이다라고 주장하는 해석이 있습니다. 자, 여러분은 어떤 게 맞는지 한번. 자, 두 번째는 뭐예요? 유대인의 성전 제사를 보호하기 위해서다. 여러분 감람류는요, 소재물도 제사를 드릴 때 소재물에 꼭 붓는 것이 뭐예요? 기름이에요. 기름. 엘라이온이. 이게 바로 감나무, 올리브 오일입니다. 반드시 부었습니다. 소재를 드리기 위해서는 필요하죠. 또 번제를 드린 다음에 마지막 단계가 그 위에 뭘 붓습니까? 포도주를 부읍니다. 포도주나 독주. 이렇게 마지막에 붓는 포도주와 독주 제사를 뭐라 그러죠? 전제, 네세크라고 합니다. 마지막에 포도주를 붓는. 그러므로 이 전제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 죽으실 때 당신의 마지막 피 한 방울까지 다 쏟으신 하나님의 헌신과 희생을 예표하죠. 디모데후서 4장 6절에 사도 바울이 전자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전제와 같이.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인생이 뭡니까? 자기의 전 인생을 전제처럼 다 쏟아 부었다 할 때 이 전제가 참 은혜로운 제사죠. 자, 그러므로 마지막 때, 자,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뭐냐면은 마지막 때 유대인들이 대환란 때 제3성전을 지을 것인데 아무리 기근이 극심해도 그들이 제사를 잘 드릴 수 있도록 감람류와 포도주는 지키고 보호해 주겠다는 말씀이다라는 주장입니다. 자, 세 번째 성령의 기름 부으심과 보혈의 은혜. 그러니까 감람류는 대개 뭘 상징하죠? 기름,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상징하고, 포도주는 대개 예수님의 피를 상징합니다. 그건 뭐라? 아무리 극심한 기근 중이라도 회개하고 돌아오는 자에게는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으로 제사함 받게 하시고 그분에게 성령의 기름을 부으셔서 하나님의 은혜의 길로 가게 한다. 이 세 가지 중에서 여러분들은 믿음이 너무 좋아가지고 3번 하고 싶죠. 너무 은혜로워. 3번 아멘 아멘. 근데 이제 성경을 해석할 때 주의할 점이 이거예요. 자, 앞에 밀과 보리는 우리가 문자적으로 해석했단 말입니다. 근데 바로 같은 문장 안에 밀과 보리는 문자적으로 해석했는데 감람류와 포도주는 상징적으로 해석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 이 일관된 이 해석 원칙이 있습니다. 문자적으로 하다가 안 되면은 영적으로, 도저히 성경에 일치하지 않고 앞뒤 문맥이 맞지 않을 때는, 그럴 때는 문자로 해석하지 않고 어떻게? 상징으로, 영적으로 해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말씀을 볼 때 앞에 거는 문자로 해석하고 이거는 상징으로 해석하면은 안 되는 거예요. 성경 원칙에 틀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심 하나도 이게 너무 좋아. 3분이 좋아. 그래서 대부분의 신학자들이나 목회자들이 1번
문자적으로 해석하는 1번, 2번은 문자적인 해석인데 1번이 맞고 2번은 세대주의 신학자들, 유대인들이 마지막 때 중심이다, 종말의 중심이다 하는 사람들이 주장하는 거고, 저는 이제 1번을 우리가 어떤 기근이 오더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기근을 이겨나갈 수 있도록 최소한 필요한 것들을 뭐한다? 공급하실 것을 믿고 기근을 두려워하지 말라. 할렐루야. 이렇게 해서 가면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들으면은 마지막 때 징조가 뭐가 있다? 두 번째, 첫 번째가 적그리스도, 두 번째가 전쟁, 세 번째가 기근. 그럼 과연 지금 기근이 있습니까? 자, 이 기근이 뜻이 뭐냐면은 기자가 굶주릴 기입니다. 그는 흉년건이에요. 그러니까 흉년 때문에 사람이 먹을 것이 없는 상태가 기근인데, 자, 그런데 히브리어나 헬라어에서는 히브리어는 라보고 헬라어는 리모스인데 이 성경에는 이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이 단어 뜻이 뭐냐면은 굶주림과 기근의 두 가지 뜻을 동시에 포함하고 있습니다. 헝거. 그러니까 어떤 이유에서든지 하여튼 배고 없는 거 아시겠죠? 뭐 전염병이든 지진이든 간에 모든 종류의 굶주림을 다 라브 리모스인데 성경에서는 번역을 뭐랬어요? 기근이라 합니다. 여러분이 기근할 때 가뭄으로 인하여 굶주린 것만이 아니다, 이것만 아시면 됩니다. 근데 여러분, 지금 기근이 맞습니까? 지금 때가 종말의 징조로서 기근이 맞습니까? 진짜 기근이 심각합니까? 우리는 아무리 가난해도 배 굶는 사람은 없죠. 나 가난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이 절대적 가난이 아닙니다. 옆에 사람과 비교해 보니까 내가 가난한 것 같아. 가난해, 이렇게 느껴지는 거지. 오늘날 한국 사회에서 아무리 가난해도 배 굶는 사람은 없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이 기근이라는 것이 실제로 느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잠깐 얼마나 기근이 심각한가에 대해서 한번 여러분들에게 도표로 보여주겠습니다. 세계 기아 현황입니다. 하루에 3끼를 먹지 못하고 영양실조에 시달리는 사람들이 약 7억 3천만 명, 만성적 기아 상태입니다. 몇 프로예요? 전 인구의? 10명 중에 1명은 3끼를 못 먹는 것. 돈이 없어서, 배가 고파서. 그 다음에 절대적 기아 상태는 뭐냐면은 아예 생존 자체를 할 수 없는 완전히 기아상, 죽기 직전의 상태가 2억 8천만 명. 주로 아프리카죠. 수단, 소말리아, 예멘, 아프간. 기아 사망자가 매년 몇 명? 900만 명 이상이 죽어가고 있는데 절반이 5살 미만이에요. 우리 손주가 7살인데 야, 아이들이 먹지 못하고 죽는다는 이 표를 보는 순간 너무 가슴이 아픈 거예요. 내일 하루에 몇 명 죽어요? 25,000명. H는 아우입니다. 지금 한 시간에 몇 명 죽어요? 한 시간에 1,000명. 하면 1초는 계산해 보세요. 1초는 몇 명?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먹지 못해 지금 죽어가고 있습니다. 기근 난민, 기후위기 때문에 또는 내전이나 분쟁 때문에 자기의 살던 집을 떠나서 다른 나라로 가는 사람들이 무려 5천만 명이나 이주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놀랍게도 식량 가격의 상승률이 지난 4년 동안에 평균 45% 인상됐습니다. 특히 곡물, 식용유, 설탕이 급등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비참한 이 기근만큼 비참한 게 없습니다. 제가 이 표를 좀 보면서 말씀을 준비하면서 야, 정말 너무 가슴이 아파요. 제가 영상도 많이 봤는데, 그래서 앞으로 우리 교회에서 어떤 방법으로든지 이들을 도울 수 있는 방법을 찾아봐야 되겠다. 물질로 이렇게 도와야 되겠다는 마음이 계속 왔습니다. 아멘이신가요? 네, 복음과 함께 이 빵을, 정말 빵이 없어 죽는 것 너무너무 가슴이 아픕니다. 그러면 기근의 원인이 뭘까요? 그렇다면 왜 이런 기근이 생겼습니까? 1차 세계대전 전까지는 전부 다 가뭄이나 자연재해 때문에, 홍수 때문에 생겼습니다. 그리고 그 기근이 국지적이었어요. 어느 한 지역인데 2차 세계대전 이후부터는 지금 기근의 원인이 아주 복합적이고 전 세계적으로 편만한 상태입니다. 그렇다면 첫 번째 기근의 원인이 뭘까요? 전쟁입니다.
전쟁이 일어나면은 모든 생산 시설이 파괴되고 생존 자체가 힘들게 되죠. 그래서 이 기근의 70%가 전쟁 지역에서 발생하고 있습니다. 예멘 내전이 인구가 4천만 명인데 이 내전 때문에 2,200만 명이 기아 상태입니다. 수단 내전에서는 5,200만 명 중에서 2,600만 명, 50%가 여전히. 그러니까 여러분, 전쟁이 나면은 다 끝나는 거죠. 자, 두 번째가 뭘까요, 여러분? 네? 한번 말씀해 주세요. 두 번째 이유가 뭘까? 기후입니다. 이상 기후입니다. 지금 폭우, 홍수, 가뭄, 폭염, 한파, 그리고 전 세계의 사막화가 되어가고 있는 이런 것 때문에, 그리고 최근에 역대급 이상의 이상기후가 농작물 생산에 치명적인 영향을 끼치고 있습니다. 이게 아프리카에서도 이 오른쪽에 보면은 소뿔처럼 생긴 게 있죠. 이거를 뿔 아프리카라고 그래요. 혼 오브 아프리카라고, 뿔처럼 생겼다고 해서 이 뿔 아프리카라고 하는데, 이 뿔 아프리카 수단과 에리트레아, 에티오피아, 지부티, 우간다, 케냐, 소말리아 이 지역 사람들이 최근에 5년 동안에 계속 가뭄이 들어가지고 극심한 기근과 굶주림, 질병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수천만 명이. 그러니까 여러분, 이 봅시다. 이게 이제 전쟁, 이상기후, 그리고 세 번째가 뭐예요? 부자 국가와 대기업에 의한 식량 독점이에요. 식량 독점. 이게 심각합니다. 첫 번째가 곡물 생산의 80%가 북미, 유럽, 브라질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곡물 생산이 집중되어 있으면은 이 곡물 가격을 누가 결정하죠? 이들이 결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필요한 사람들은 아프리카에 있는데, 그러니까 점점 가격은 독점하면서 가격은 올라가고 필요한 사람들은 비싼 가격에 사야 되니까 점점 가난하게 되는 구조가 되죠. 그리고 4개의 다국적 기업이 세계 식량을 전체를 80%를 지배하고 있습니다. ADM, 카길, 번지, 루이스, 드레이푸스, 이들이 A, B, C라고 하는 업체들이에요. 전 세계 아주 다국적 기업이 전 세계의 식량을 다 지고 있기 때문에 이들이 가격 독점을 하고 있는 거죠. 세 번째는 선진국의 20%가 세계 전 식량의 칼로리의 60% 이상을 소비, 80% 이상가 60% 이상을 소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한민국도 지금 너무 많이 먹어서 난리잖아. 막 뺀다고 난리잖아. 한쪽은 못 먹고 한쪽은 많이 먹어가지고 난리. 이게 부의 편중이죠. 전 세계 60% 이상. 저도 먹는 것 절제해야 되겠구나. 막 가슴 얘가 나왔어요. 나도 너무 많이 먹는다. 자, 네 번째 봅니다. 글로벌 기업, 특히 몬산토, 신젠타 같은 이 업체들이 토지까지, 아예 그 아프리카 토지까지 독점을 하고 있고, 유전자 조작으로 인한 씨앗과 농약 씨앗까지 독점을 하기 때문에 모든 가격을 다 쥐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난한 이 사람들은 가난에서 벗어날 길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지구의 전 생산량이 83억이 다 먹고도 남을 수 있는데 몇 명이 굶어 죽어요? 7억 3천만 명이 굶어 죽는 이유는 인간의 탐심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기근의 원인을 세 가지로 봤는데, 전쟁도 인간의 탐심으로 인한 결과죠. 이상기후도 인간의 탐심 때문이죠. 세 번째, 식량 독점도 인간의 탐심이죠. 그러니까 이 기근은 하나님을 떠나 자기 욕심 따라 살아가는 인간들에게 필연적으로 내려지는 재앙이 뭐예요? 기근. 다음에 여러분, 이 앞으로 성경 말씀은 이런 엄청난 기근이 전 세상을 덮을 거다. 상상도 할 수 없는 기근이 온 세상을 덮칠 것이다. 얼마나 여러분 기근이 무서운지 아시나요?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이 예루살렘을 18개월 동안 포위합니다. 그러니까 그 성 안에 있는 사람들이 먹을 것이 없어가지고 자식을 잡아먹습니다. 그 모습을 에레미야가 가슴을 찢으면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에레미야 애가 4장 8절. 이제는 그들의 얼굴이 숯보다 검고 그들의 가죽이 뼈들에 붙어 막대기같이 말랐으니 어느 거리에서든지 알아볼 사람이 없도다.
칼에 죽은 자들이 추려 죽은 자들보다 나음은 토지 소산이 끊어짐으로 받은 자들처럼 점점 쇠약하여 가미로다. 내 딸 내 백성이 멸망할 때 자비로운 부녀들이 자기들의 손으로 자기들의 자녀를 삶아 먹었도다. 9절 말씀 보니까 차라리 전쟁에 칼에 찔려 죽는 게 100배 낫다. 그죠? 이 굶주린 고통이 얼마나 세면은 오늘은 내 자식 삶아 먹고 내일은 너네 집 자식 삶아 먹고 이랬겠냐고. 하나님께서 너네들 내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이렇게 될 거라고 레위기 26장 신명기 28장에 구구절절 예언한 거예요. 근데 끝까지 인간의 이 거역이 얼마나 강한지, 이런 꼴을 당할 때까지도 회개 안 하는 거. 와, 인간 찔기죠. 고래 심줄보다 찔긴 게 인간의 죄였어요. 여러분, 묻겠습니다. 하나님 백성들에게 왜 이런 기근을 허락하셨을까? 왜 육적 기근을 허락하셨을까? 하나님 백성들이 어디 가운데 있기 때문에? 영적 기근 가운데 있기 때문에. 야, 육적의 기근의 원인이 뭐라고요? 영적 기근이에요. 그러니까 순서가 있어. 하나님 백성들에게 육적 기근이 오기 전에 반드시 뭐가 온다? 영적 기근이 온다. 영적 기근이 뭐죠? 여러분, 영적 기근은 안 믿는 사람들은 있어요, 없어요? 그들은 죽었는데 뭐 기근이 있어요? 기근이 뭔지도 모르는데 영적 기근이라니. 자, 영적 기근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백성들 마음 중심에 하나님이 안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안 계시는 거예요. 그들 가운데 누가 있어요? 세상에 와 있어. 돈이 와 있어. 자, 하나님 백성은 하나님이 그 중심 가운데 예수님이 계시면은, 예수가 전부면은 하늘 문을 열고 모든 예수 안에 있는 복을 다 부어주시고 기름 부어주시고 성령으로 충만해서 하늘의 영광을 누리게 살 건데,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 안에 하나님이 안 계시고 세상이 있는 거죠. 그래 뭐가 끊어지죠?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끊어져. 생명수가 끊어져. 그래서 영원히 살았다는 이름은 있는데 점점 병들어가고 메말라가고 죽어가는 상태가 영적 기근이에요. 자, 영적 기근의 이유가 뭐라고요? 그 안에 누가 안 계셔? 예수가 전부가 아니야. 간음하고 있어. 영적 간음. 다 좋아해. 예수님보다 더 다른 것들의 마음을 빼앗기고 있어. 너 간음자다. 그러면 여러분, 교회 다니도요 종교생활 할 수밖에 없어. 교회만 왔다 갔다. 정말 우리 예수 안에 있는 그 복을 주기를 원하시는데 그 복을 받아 누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성도들에게 영적 기근을 주시는 이유는 뭐냐면은, 내가 육적 기근을 주시는 이유가 뭐냐면은 영적 기근임을 깨닫게 하여 뭐 하기 위하여? 회개시키기 위해서. 회개시켜서 한 가지, 예수님이 전부가 되게 하시려고. 그러니까 여러분, 간단해요. 신앙 원리는 간단합니다. 복잡하지 않아요. 제가 지난주에 했던 말씀과 똑같은 말하고 있는 거예요. 너 안에 진짜 회개했나? 돌이켰나? 입만 돌이켰나? 여러분, 우리가 정말 예수님만 주인 되는 삶을 살려고 내가 방향을 잡고 때로는 안 될 때도 있고 넘어지고 다 그러죠. 그러나 방향만 붙들고 날마다 그 길을 걸어가면은 하나님께서 하늘 문을 여시고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시고 예수를 닮게 하시고 예수 안에 있는 복을 누리게 하시고 환난을 넘어가게 하시고 마지막 때에 우리 주님 앞에서 영광스러운 부활과 함께 영원히 그 부활의 영광, 더 나은 부활의 영광을 누리게 하시는 거예요. 비결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한 분. 회개하라는 것이죠. 누가 어저께 제 블로그에 댓글을 달았습니다. 장문의 댓글을. 뭐라냐면은 앞으로 무서운 대환란 기근이 닥칠 것이니 음식물을 많이 저장하고 다른 사람에게 음식물 저장되었다고 말하지 말 것, 현금을 많이 보유할 것, 그 땅을 사서 자급자족해야 되니까 농사를 짓도록 하라.
여러분, 이 인간의 눈으로 성경을 보면은 이런 대책밖에 안 나오는 거예요. 기근 오나? 기근 오기 위해서 우리 돈 많이 준비하고 음식 많이 준비하고 우리 인간이 이것밖에 안 나와. 이거 준비하라고 오늘 기근 이야기 나왔습니까, 여러분? 이런 대책해라고 기근을 주신 것이 아니라,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육적 기근 올까봐 두려워한 사람은 아직까지 좀 잘 모르는 사람이, 앞으로 무슨 재앙이 올까, 이건 아직은 모르는 사람이. 우리가 진짜 무서워할 것은 왜 육적 기근이 옵니까? 영적 기근 때문에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 기근을 두려워해야 되는 거예요. 영적 기근을. 자, 아모스 8장 11절 읽겠습니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사람이 이 바다에서 저 바다까지 북쪽에서 동쪽까지 비틀거리며 여호와의 말씀을 구하려고 돌아다니도 얻지 못하리니 그날에 아름다운 처녀와 젊은 남자가 다 갈아여 쓰러지리라. 마지막 때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무서운 기간은 양식이 없고 물이 없어 굶는 기근이 아니고 하나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이 말씀을 듣고자 아무리 쫓아다니도 내 영혼을 살릴 말씀을 듣지 못한 것, 여호와의 말씀이란 뭐죠? 내 영혼을 살릴 말씀을 듣지 못한 그 기근이, 영적 기근이 더 무섭다 이거죠. 이렇게 같이 말씀을 드려도 어떤 분의 영적 기근 속에 있는 사람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뭔가 제가 이번에 이사야서 읽다가 은혜 많이 받았어요. 아멘 아멘. 이사야서 왜 이렇게 어려운? 이사야서 29장 10절 읽겠습니다. 대저 여호와께서 깊이 잠들게 하는 영을 너희에게 부어주사 너희의 눈을 감겨주셨으니 그가 선지자들과 너희의 지도자인 선견자들을 덮으셨음이라. 하나님께서 깊이 잠들게 하는 영을 너희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부어주어서 내가 너희들로 하여금 영적인 잠을 자게 하겠다. 이상하죠? 잘 들으세요. 잘 깊이 보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영적으로 깊은 잠을 자게 해서 눈을 감기게 만드시겠다는 거요. 왜 그런가? 왜 이런 일이 생기는가? 하나님께서 말씀을 증거하는 선지자들과 지도자 선견자들에게도 영적으로 잠들게 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자, 하나님께서 이 영적으로 말씀을 증거해야 하는 자들을 영적으로 잠들게 하셨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뭔가 말씀을 알 수가 없어. 잠들어 있으니까. 그러니까 뭐예요? 헛소리를 하니까 헛소리를 듣고 백성들도 같이 영적으로 잘 수밖에 없는 재앙이 임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11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주의 종들에게 아무리 말씀을 하고 보여주고 계시해도 주의 종들이 잠들어 있으니 깨달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봐도 무슨 뜻인지를 모르고 들어도 무슨 뜻인지 모르니까 어떻게 됩니까? 마치 말씀이 인봉한 말씀처럼 돼버렸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주의 종들이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을 하시는데 그 말씀 뜻을 모르니까 뭐라요? 헛소리하고 인간 소리하고 그 헛소리를 듣는 백성들도 같이 잠들어가는 거죠. 하면 중요한 거는 왜 하나님께서 이 주의 종들에게 선지자들에게 이렇게 영적으로 잠을 들게 하셨는가 이유를 말씀하십니다. 13절 주께서 이르시되 이 백성이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하며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나 그들의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나느니. 성도들이 하나님 사랑합니다 말은 하는데 입으로만 마음에 사는 게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하나예요. 진실된 마음으로 사랑하는 거예요. 예배 자리에 앉아 있는 것도 소중하지만 하나님은 헛된 예배 받고 싶지 않아요. 내가 진짜 너 중심에 내가 전부가 되어 진짜 나를 사랑하는 그 귀한 마음을 받고 싶다. 자, 그들이 나를 경외함은, 이거를 제가 세 번 이걸 보니까 너희들이 나를 경외한다라고 하는 것은 단지 사람한테 들은 말을 흉내낼 뿐이다.
앵무새로. 하나님 사랑합니다, 경유합니다가 마음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 들어서 앵무새처럼 지저귀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무나 싫어하는 거예요. 핵심이 뭐죠? 왜 하나님의 종들이 이렇게 영적으로 잠들고 헛소리하게 되었는가? 백성들이 뭘 좋아하고 있습니까? 마음이 세상에 가 있고 세상을 더 사랑하니까 하나님께서 주의 종들에게 영적으로 잠들게 해서 말씀의 계시가 닫히게 하여 백성들이 좋아하는 인간 소리, 기복 소리, 헛소리만 찌꺼리게 만들어서 백성들의 마음을 기쁘게 하여 둘이가 함께 찹쌀궁합 찹쌀궁합 돼가지고 같이 망하는 길로 가게 됐다. 이거 오늘날 현실이에요. 오늘. 하나님 말씀은 오늘날에도 그대로 적용하고 있습니다. 우리 예레미야 5장 30절 말씀. 이 땅에 무섭고 놀라운 일이 있도다. 거짓을 예언하며 지상들은 자기 권력으로 다스리며 내 백성들은 그것을 좋게 여기니 마지막에는 너희가 어찌하려냐. 거짓 선지자들이 거짓을 말하고 백성들을 막 억누르는데 백성들이 그걸 좋게 여기니 너희가 멸망길로 가지 않을 수가 있겠느냐. 여러분, 똑같은 현상이 말세에 일어납니다. 디모데후서 3장 읽겠습니다.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싸나우며 산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여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이거 누구 모습? 내 모습. 다른 사람 생각하면 안 돼요. 이거 누가 이렇지? 내 모습이지. 여러분, 이 삶 자체가 이 삶 자체가 지옥이에요. 에레미야 2장 19절 말씀 보면은 내 하나님 여호와를 버림과 내 속에 나를 경유하는 것이 없는 그것이 악이요 고통. 그러니까 우리가 영적 기근 가운데 있으면은 이런 모습으로 살 수밖에 없고 이런 모습으로 사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그 영혼을 깨우시기 위하여 뭘 주신다? 육적 기근을 주신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의 메시지 마지막 때 기근이 있을 것이다. 이 기근의 메시지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뭘까요? 이 기근을 이기기 위해서 앞으로 쌀도 좀 우리 창고 만들어가지고 저장하고 그런 굶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하고 주신 메시지가 아니라 회개하여 영적 기근에서 벗어나라고 주신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내가 영적 기근 중에 있는가 아닌가를 어떻게 알 수 있을까?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내가 육신의 본성이 제어가 안 돼. 내 삶 모습이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내 모습이 늘 동일해. 그럼 거의 영적 기근인 거예요. 내가 예수를 믿고 10년, 20년 됐는데 내 모습에 이 육적인 본성이 제어가 안 되는 게 똑같아. 너무나 성실하게 동일해. 그러면 영적 기근. 두 번째, 내 기쁨과 평강이 예수님과의 교통을 통해서 내가 누리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오락과 즐거움과 쾌락을 통해서 내가 기쁨을 누리고 있다. 그 사람 영적으로 기근 상태에 있다고 보면 거의 정확합니다. 그리고 늘 세상 염려, 근심, 두려움에 빠져 있다. 영적 기근에 있는 거죠. 기도의 문이 전혀 안 열려. 기도하려고 앉아있으면 아무 기도가 안 돼. 말씀이 안 열려. 이건 문제예요. 이거 진짜 여러분 이럴 때는 금식해야 돼요. 이럴 때는 할 수 없어요. 생사 결단이 필요해요. 기도와 말씀의 문이 안 열리는데 어떻게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받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교회 근사님들은 하루에 적어도 1시간씩 기도하셔야 돼요. 1시간 기도하시죠. 안 하면 안 됩니다. 그래야 집사님들이 본을 받죠. 기도와 말씀에 전무하라고 건사를 세우는 거예요.
기도를 뭘로 기도해야 됩니까? 먼저 주님을 찾는 기도, 주님을 갈망하는 기도, 주와의 연합을 이룬 기도해야 돼요. 그 다음에 교회와 교회 성도와 목회자를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사도 바울도 너네들 제발 나를 위해서 기도해줘. 내가 말씀을 담대하게 전할 수 있도록, 복음의 비밀을 알 수 있도록. 사도 바울도 성도들이 기도하지 않으면 복음을 못 전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이 자리에서 복음만 전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셔야 돼요. 뭐 잘 먹고 잘 살라 이런 기도 하실 필요가 없어요. 그건 잘 할 거니까 제가. 저 신목사 제발 항상 깨웠어. 24시간 말씀을 준비할 때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아서 우리를 살릴 수 있는 말씀을 선포하기도. 이거 기도하는 게 여러분을 위한 기도예요. 그런 기도 안 하는 사람은 다 진짜 직분 다 내려놓고 그냥 평신도 돌아가셔야 돼요. 집사님도 마찬가지, 집사님도 마찬가지. 이 기도와 말씀에 내가 10의 1조를 안 드린다. 하루에 어떻게 그러면 주님과 교통하죠? 그런 걸 안 하는데 어떻게 내가 평소 삶 속에 주님과 교통할 수 있죠? 해도 안 되는 게 우리 육이 너무나 강한데 안 그렇습니까? 다른 교회는 괜찮아. 다른 교회는 건사 다 그렇게 해도 다 하지만 우리 교회는 안 되는 거예요. 왜? 내가 먼저 살아야 돼. 내가 살기 위해서, 내 영혼이 살기 위해서. 이게 치열한. 지난주에 우리가 전쟁에 대해서 보았는데 이 전쟁이 문제가 아니라 영적 전쟁이에요. 영적 전쟁. 기근이 문제가 아니라 이 영적 기근이. 이것을 우리가 말씀을 보아야 돼. 지금 내 영혼이 지금 영적 기근에 있는가? 생명수가 흘러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받아서 그분의 은혜와 사랑을 누리면서 내가 주의 뜻을 향하여 나아갈 수 있는가? 할렐루야. 이 영적 기근이 왜 왔는가 하면은 회개가 진짜 돌이키는 회개가 없었고, 회개한 다음에도 매일매일 삶 속에서 그리스도와의 교통을 이루는 기도와 말씀, 그분과의 교통과 말씀을 먹는 삶이 없었기 때문에 캄캄한 거예요. 캄캄한 거예요. 내가 캄캄하다면 여러분 진짜 눈물로 애통하면서 기도하셔야 되는 거예요. 여기는 24시간 비어 있어요. 차만 터면 하루 종일 기도할 수 있는 거죠. 이런 데가 어디 있습니까? 이런 기도원이. 딱 성령 들고 가서 하루 종일 기도하시고 와가지고. 이 가뭄으로 땅이 쩍쩍 갈라져 가지고 뭘 심어도 곡식이 안 나는 그런 땅이라도 단비만 내려지면은 그곳에 식물이 자라는 거예요. 내 영혼이 아무리 쩍쩍 갈라지는 사탄이 갖고 놀고 있는 내 마음밭이라더라도 회개하고 하나님의 하늘 문이 열려서 주님이 내 마음 중심에 와 있고 그분이 나에게 기름을 부어주시면은 내 메마른 심령 가운데 은혜의 단비가 내려지고 수많은 하나님의 영광의 열매를 맺게 됩니다. 할렐루야. 이게 영적 기근에서 벗어나는 길이에요. 다윗이 사울을 피해 다닐 때 사울이 광야에서 얼마나 고통스러운 삶을 보냈습니까? 그런데 그때입니다. 시편 63편. 자, 찾았습니까? 1절 읽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앙망하나이다. 지금 이 다윗은 사울만 피하면 되는데 다윗의 기도 목적은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하나님. 물이 없어 마른 이 가뭄의 이 황폐한 땅에서 다윗이 구한 것은 오직 주님을 갈망하여 내 육체가 주의 영광을 보기를 원합니다. 2절 내가 주의 권능과 영광을 보기 위하여 이와 같이 성소에서 주를 바라보았나이다. 하나님의 영광 보는 것 위에는 기도 제목이 없습니다. 주의 인자하심이 헤세드 나를 향한 주님의 긍휼하심과 사랑과 그 인자하심이 내 목숨보다 나음으로 내 목숨 없어도 좋습니다. 주님이 나에게 베푸신 그 은혜 생각하면은 내 입술이 주님을 찬양합니다. 4절 이러므로 나의 평생에 주를 송축하며 주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나의 이 지금 기가 막힌 이 연단과 고난 상황에서도 나는 평생에 주님만 송축하겠습니다. 5절 골수와 기름진 것을 먹음과 같이 나의 영혼이 만족할 것이라 나의 입이 기쁜 입술로 주를 찬송하되. 여러분 이 메말은 기가 막힌 상황이지만 주님을 찬송하고 주님만을 구하는 순간에 이 골수와 기름진 것
젖을 먹은 것처럼 영혼이 만족으로 충만한 거예요. 내 영혼의 만족만큼 더 귀한 복이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 신앙생활은 액세서리가 아닙니다. 예수 믿는 것이 내 인생에 액세서리로 필요할 때 쓰라고 믿는 게 아니고 예수가 전부임을 믿는 거예요. 예수 믿는 것은 오늘 여러분 잠깐 오늘 한두 시간 이렇게 드리는 얘기 아니에요. 이 시간 끝난 다음부터 그리스도와 나와의 관계 안에서 내 삶을 온전히 드리고 하나님 더 주님을 알게 하옵소서. 얼마나 우리 안에 주님을 알고 싶어하지만 내 안에 이 이스마엘이 얼마나 강한지. 이삭이 태어났지만 이스마엘은 16살이야. 이삭은 1살이고 항상 이스마엘이 이삭을 두들패. 항상 연약해. 그래서 뭐예요? 하나님이 이스마엘 쫓아내라. 내 기업을 그 아이는 받을 수 없다. 이삭이 받아야 된다. 이삭이 받아. 쫓아야 돼. 쫓는 게 이게 뭐예요? 영적 전쟁. 날마다 우리가 주님 앞에서 기도하면서 회개하고 회개한 자는 또 어떻게 해도 날마다 회개시켜요. 이제는 옛날에는 뭐 이렇게 겉으로 지었던 행동을 회개시키지만 이제는 내 생각과 내 마음까지도 회개시키잖아요. 서체가 생각까지도 회개시키잖아요. 왜? 주님이 내 안에서 온전히 나의 왕이 되셔서 내 안에 당신이 성전 삼고 나에게 당신의 모든 걸 주기 위해서 회개를 계속 시켜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거를 민감하게 우리가 반응하기 위해서 늘 초점을 주님께 맞추고 시간에 11주를 드려요. 할렐루야. 말씀 맺겠는데요. 엘리야 때 기근이 왔어요. 얼마 동안? 3년 6개월. 이 3년 6개월은 마지막 대환란 후 3년 반, 3년 6개월의 환란을 예표합니다. 자, 엘리야가 3년 6개월간 기근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 뭐라 그럽니까? 너 거릿 시냇가에 들어가서 거기에 있어라. 내가 까마귀를 보내서 떡과 포도주를 주겠다. 3년 6개월 동안 그곳에서 하나님이 까마귀를 통해서 계속 뭘 보내주세요? 먹을 주신 거예요. 이건 무슨 말합니까? 우리가 회개하여 인침받고 성령 인침받고 성령의 기름 부심을 받은 자는 이 환란이 우리에게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환란 가운데 우리 하나님이 은밀히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지켜 주셔서 까마귀를 통하여 떡과 포도주를 보낼 테니 너희는 나만 의지하라. 산을 향하여 내가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의 것으로다. 제가 이 건물 지을 때 말입니다. 도대체 이 업자가 얼마나 속을 썩이는지. 아무리 봐도 건물이 완공될 가능성이 1%도 안 보이는 거예요. 얼마나 불안하고 두렵고 지나가다가 건물의 유치권 행사라는 이 플랜카드가 있으면 가슴이 덜컥 내려앉아. 아이고 나도 또 유치권 당한 거 아닌가. 이 정도로 두렵고 염려가 되고 그래서 제가 그때부터 법무사 찾아가고 변호사 찾아가고 회계사 찾아가가지고 공부하고 전화 걸고 해가지고 나름대로 막 머리를 써고 앞으로 이 양반이 부도 내면 내가 어떻게 대처할까 망해서는 안 되니까 하면서 별방법을 다 마련했는데 하나님이 아싸라 너 쓸데없는 일 하고 있다. 나만 의지하라. 마지막 때 되니까 하나님 방법으로 다 풀어주시고 그렇게 내가 연구했던 거 하나도 쓰지 못하게 만들어. 이 인간 머리 굴리지 마. 쓸데없는 짓 하지 마. 쓸데없는 짓. 마지막 때에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 기근을 보내시는 게 인간 머리 가지고는 안 된다. 네 지금 기근 온다고 뭐 준비한다고 그거 아니고 나만 예수님 한 분만 믿고 나가면은 하나님께서 아까 감람유와 포도주를 뭐한다? 해치지 말라. 그러니까 당신의 백성들이 거뜬히 이 환란을 넘어갈 수 있도록 모든 걸 내가 다 공급할 거니까 나만 의지하라. 그러면 환란을 넘어가게 할 것이며 들림받게 할 것이며 영원한 영광을 누리게 될 것이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만 붙잡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님만 따라가는 겁니다. 위의 것을 생각하고 아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의 생명이 예수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음이라. 생각하라가 포르네오, 집중해서 생각하는 거예요. 포르네오, 알겠어요? 예수님 한번 생각하는 게 아니라 집중해서 예수님 더 알기를 원한, 더 좀 내가 주님과 연합되기를 원합니다. 내 안에 육이 너무나 강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생각하네, 생각. 기도합니다. 우리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이 영생을 주시려고, 예수 한 분만으로 만족하게 하시려고 육적 기근을 허락하시고 전쟁을 허락하신 하나님, 우리는 전쟁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육적 기근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내 안에 영적 전쟁에서 날마다 칠 때가 많으며 영적 기근으로 말미암아 내 영혼이 말랐나이다. 아버지, 이것이 나에게는 큰 고통입니다. 하나님, 회개하고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청량할 수 없는 이 영광의 생명을 누릴 수 있도록 깨어있게 하시고 예수님 안으로 채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